여러분 창세기 49장은 구약 성경의 모판입니다. 모판. 모를 심어 놓으면 그 모가 자라서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모판과 같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에 이 12아들에 대한 예언이 우리에게 숨겨진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들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 12아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세 아들이 특징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세 아들의 특징이 범죄를 행한 겁니다. 범죄를 행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뭘 말하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유다 지파는 이 죄를 해결하러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태어나고 그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그가 정복자가 되어서 온 세계를 다 제패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인데 그 다윗의 가문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왕이 되실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심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평화의 왕, 실로라는 말이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평강을 가져오면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유다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지파를 통해서 말씀하신 세 가지 축복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에게 임하는 세 가지의 축복.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안식의 복이다. 안식을 주신다. 두 번째로는 기쁨과 희락을 주시고 셋째는 영육 간의 건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일어날 세 가지 축복, 안식과 그 다음에 기쁨과 희락,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실 영육 간의 건강을 주시는데, 자,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끝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두 가지의 사명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사갈 지파를 통해 보여주는 건강한 나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건강한 나귀는 일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김을 기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봉사하는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런 사명을 가지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불론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들고 배를 타고 나가서 그 해변에 배를 대고 저 멀리까지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하고 그 다음에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면 반드시 오는 다섯 가지 축복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섯 가지 축복이 그 다음 아들들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풀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끝이 났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자, 먼저 이 가세 축복인데,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 하나님 위해 충성하게 되고 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오는 축복이 뭐냐면 가세 축복인데, 이 가세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역전의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역전의 인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어렵게 시작하고 힘들게 시작하고 또는 고난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힘듦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위치를 주시는데 역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공격이 심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은 그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집중 포화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끼리 갈등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일어나면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우리가 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수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날 공격한다 생각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작하고 관계가 갈등이 생겨나고 이러면 영적인 싸움에 100점 100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그걸 바라봐야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어허, 이거 봐라야. 이게 마귀 새끼가 장난을 치는구나. 이게 영적인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시험에 안 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무조건 실패하는 겁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반드시 이깁니다. 용서해야 이깁니다,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시험에 깊이 빠져듭니다. 수렁에 빠져들듯이 못 헤어나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은혜가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봉사의 기쁨도 사라지고 때려치워야지 이거 못 해먹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지지 말고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못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이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높일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때로는 섭섭한 일도 만나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아는 이야기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되지만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아셀의 복이 임합니다. 이 아셀의 복이 신명기 33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아셀의 축복이. 여기는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 아셀의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인 복, 물질적인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이 잘 인내하시고 주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피할 수 없는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잘 견뎌서 믿음으로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하시게 되면 이 복이 반드시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셀 지파에서 나는 모든 먹을거리가 어떻다고요? 기름진 것이다. 이 기름지다는 말은요 아주 값지고 좋은 것들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이 되는 그런 음식이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그 왕의 궁중에 갖다 댄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왜?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잘 되니까 왕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구냐 도대체? 물론 다윗 왕국이 되겠습니다. 왕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이 물질을 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3장 2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는데 문빗장이요 철과 놋이에요. 적이 들어와서 또는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그 집을
들어올 수가 없어. 문비창이 철이라니까요. 예. 아무리 흔들고 때려도 그 문비창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사는 날 동안에 능력이 있어요. 예. 어디 가든지 큰 소리 치고 산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또 하나님 돕는다는 거예요. 그 명예롭게 하시고 높여준다는 얘기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섭섭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평생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못 받으시면 자녀들이 받으시면 돼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예. 내가 다 못 누리면요, 하나님이 그 자손을 이어가서 그 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는 날 동안 물질이 궁핍하지 않고 그 물질을 가지고 더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이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예, 또 교회에서 남몰래 봉사하고 물질을 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안 놔줘요. 저는 제가 경험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갑절의 이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심고 거두는 이 원리가 정말 정확하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의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참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내하고 수고해서 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여러분, 납달리의 복이에요. 납달리의 복. 이 납달리의 복은 어떤 복이냐? 영적인 복과 은혜를 받는 복입니다. 21절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33장 23절에 보면요, 거기도 모세가 이 야곱의 축복을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기록해놨는데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는 얘기는요,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기뻐서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예, 암사슴이라, 사슴이 얼마나 날렵하고 아름답게 생겼습니까?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봉사하고 수고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성하게 주시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거 언제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 가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이런 복을 주시는데,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묘사했냐면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 해볼까요? 한번.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를 수종 들고 교회 식당 봉사도 죽게 하듯이, 안내위원도 여러분, 봉헌위원도 죽게 하듯이, 찬양인도도 죽게 하듯이, 여러분 모든 여러 수고하는 차량 공사도 죽게 하듯이, 여러분 사람과 만나 대화할 때도 죽게 하듯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이 복을 피해갈 수 없다니까요.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요. 그래서 막 찾아오는 게 뭐냐면 마음의 평강입니다. 평강. 이 평강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불안하게 됩니다. 왜? 죽게 하듯이 하지 않으면요, 그게 안 된다니까.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예, 자꾸 시험거리만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데, 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납달리에 대하여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봉황교회 성도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요셉의 복입니다. 이 요셉의 복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뛰어넘는 복이에요. 담을 뛰어넘는 복이에요.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는 복입니다. 22절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샘 곁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어디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 어디 나와요?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예. 시편 1편에 3절 말씀에. 그러니까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이 항상 공급되는 거예요. 그 밑에 물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시절을 쫓아서 과실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 야곱의 기업을 물려받았잖아요, 장자로서. 근데 이 요셉이 가진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던 비결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시면 하면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면 하고, 이 신앙이 딱 정착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면 회개하고. 이게 야곱이 가진 신앙의 뿌리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가진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면 자기의 모든 바운더리, 환경을 전부 다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 뛰어넘어 버립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막혀 있는 거 뛰어넘어 버립니다. 예. 신분, 뭐 학업, 학벌, 뭐 여러 가지 뭐 가난 다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복인 거예요, 요셉의 복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건가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샘 곁에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샘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반복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듣고 또 잊어버리고 듣고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유, 목사님 하지 말 또 하시네, 이러면 안 되니까요. 이게 그 되는 거, 잘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이야기를 전하겠어요. 정말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음 먹고 가면요, 은혜가 풍성한 길이에요. 그 길이 진짜 은혜가 풍성한 길이에요. 이게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그렇게 되면 담만 뛰어넘는 게 아니라 그의 팔이 얼마나 굳세는지요. 활을 딱 당기면요, 이 무쇠로 된 활도 당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을 가서 팍팍 찔러 버리는 거예요. 원수 마귀 새끼가 꼼짝 못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이런 사람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를 내린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그런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면요, 그 앞에서 악한 것들이 힘을 못 써.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은혜가 풍성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대적이 헤아리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강성해져서 여러분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베냐민의 복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의 복. 이 베냐민의 복을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갈수록 인격이나 삶이 점점 더 좋아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27절 보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이 인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리 같은 사람이에요. 늑대 같은 사람이에요. 인격이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아요. 성품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베냐민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많이 안 다뤘어요. 성경에 보면 베냐민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 인격이 별로라.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다른 이야기 나오는데 베냐민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는 어릴 때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인격이 별로인 거예요, 여러분. 막내로 태어나다 보니까 좀 버릇도 없고 늑대 같은 사람이에요. 사납습니다. 잔인한 면도 있습니다.
사냥을 나가서 먹을 것을 다 가져오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만 먹는 겁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자기가 혼자 먹는 거예요, 뺏어가지고. 그런데 그가 인생의 후반전에 야곱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쩌면요, 야곱 같거나 또는 이 베냐민 같을 수가 있어요.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마는 인격이 사실 썩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중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아무리 잘 돼도 소용없어요. 처음에 잘 되는데 마지막에는 별로더라. 그 사람 인생은 별로 안 좋은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나중은 별로였는데 점점 갈수록 잘 되더라. 훌륭해지더라. 그 나중에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야, 훌륭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늑대의 특징은요, 객과에 속하기 때문에 특성이 어떻습냐면 음식을 주면 어떻게 돼요? 주인의 손도 물려고 합니다. 예, 음식 먹는 것도 건드려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아우, 어르르르르르르. 개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주인도 몰라보고 달라드는 거예요. 먹는 것 딱 개입 때문에 못 참는 겁니다. 본성이 그런 거예요. 본성이 사납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자신이 사냥한 것을 나누어 준다. 나누어 주는 정도 수준이 되면요, 이 보통 인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력이 대단합니다. 예, 형제간에도 돈이 딱 개입되는 순간 인상이 싹 그려집니다. 말이 언성이 사나워집니다. 손해 안 보려고. 제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물질을 나누는 건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 거기서 다 결판 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하모 목사님이 있어요. 하모 목사님. 여러분도 아실런가 모르겠네. 하모 목사님. 그 목사님이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자기 이제 처가 되시는 사모님 집이 형제도 많고 믿음의 가문이라, 아주 믿음의 가문인데 그 전라도 목포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사실 믿음의 가문도 아니고 성질도 좀 더럽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처남이 찾아와서 사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는데, 그 물려받은 재산 가운데서 처남이 좀 어려운데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자기가 받을 유산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냥. 줘버리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목사님을 어떻게 대하냐면 사람들이, 그 형제들 이런 분들이 다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격이 훌륭한 분이 아닌데 인격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좋게 대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목사님한테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을 좋은 면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나쁜 면은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나쁜 면 다 있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좋은 면을 봐야지. 왜 자꾸 나쁜 면을 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도와달라고 하면 가서 도와줍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재산 내려놓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더 나아지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들을 가슴에 품어 안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분이 많아야 되냐면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는 분들. 그분 밑에 그늘에 가면요, 이야기하고 싶고 그분 앞에서 좀 기대고 싶고, 이런 관계들. 만나면 불편하고, 만나면 좀 피하고 싶고, 이런 관계는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봉안교회 안에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서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잘 섬겨 나가실 때 정말 베냐민이 받은 그 복처럼 점점 인격이나 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나아지시고 부유해지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5가지의 축복, 저는 꼭 여러분의 것이 되었고 제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은혜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주신 이 복이 단순히 야곱의 아들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것들을 그냥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흩어 진행할 것이 아니라 나도 이 복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그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